네, 오늘 로마서 3장입니다. 유대인 이야기와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 전체에 대한 이야기 두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유대인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이 낳은 게 더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낳은 게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만 얘기합니다. 2절에 하나님 말씀을 맡은 것이 그 유대인의 낳음이다. 근데 이게 수동태로 쓰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이제 능동적으로 이렇게 맡은 게 아니고 맡겨진 거죠. 맡겨진 거. 하나님의 말씀 유대인에게 맡겨졌다는 거는 구약의 저자들이 다 유대인들이잖아요. 이제 그 얘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특별히 택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근데 그 뒤는 이제 그 유대인들이 다 잘못했다. 그럼에도 유대인들이 잘못했다라는 얘기가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겠어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먼저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떻게 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잘 못했다. 그들이 신실하지 못했고 그들이 거짓됐고 그들이 불의했다. 이런 얘기를 이제 이어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신실하지 못하고 불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전혀 침범됨이 없다. 라는 걸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일단 우리가 좀 묵상할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유대인들에게 맡겼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스라엘에서부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유대인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유리한 거죠. 유리한 거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걸 우리의 상황 속에서 좀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모태신앙 있잖아요. 모태신앙도 말 그대로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노출되어 있던 사람들 아니에요. 저도 모태신앙인데 그렇다면은 더 큰 책임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더 큰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그죠? 그럼 더 잘 살아야 돼요. 더 많이 받은 자들이 더 잘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쵸. 그럼 모태신앙이 덜 받았다고 할 수가 있을까요? 모태신앙이 어떻게 덜 받았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모태신앙은 더 받은 거죠. 그렇다면은 더 책임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많이 맡긴 자에게 많이 찾으신다고 하셨어요. 그게 이상한 게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면 우리도 내 삶에 어떤 기준을 내 스스로가 설정을 할 때, 내가 정말 어려서부터 믿었다면은, 더 잘 살아야 됩니다. 더 잘 살아야 된다는 것에 내 삶의 기준을 둬야 되는 것이 정말 맞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렇지 않고 모태신앙이어가지고 오히려 더 어, 어, 이 말씀에 대한 감독은 없고 오히려 더 매너리즘만 있고 문화만 가지고 있어요. 진리를 붙잡고 사는 사람이 아니고요. 기독교를 진리로서 받아들이고 실천하는 사람이 아니고 진리라고 생각을 안 해요. 그런 사람들을 이제 그 그렇죠. 이제 진리 중에 하나라고 하죠. 예, 이제 되게 쿨한 척 이렇게 자기는 되게 수용적인 척 그렇잖아요. 이제 기독교도 좋은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다른 것들도 다 수용적인 것처럼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기독교를 하나의 문화로 그렇게 본인도 그렇게 여기고 있고 그렇게 여기지 않더라도 본인이 그냥 그렇게 살아요. 실천적으로 기독교의 문화만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삽니다. 문화는 다른 사람에게 강요할 수 없습니다. 문화는 그냥 각자인 겁니다. 문화라는 건요 그런 거예요. 근데 진리는 오직 하나만 될 수 있습니다. 문화는 하나만 있을 수는 없어요. 문화는 다양성을 존중해야 돼요. 하지만 진리라는 것은 오직 하나만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수많은 모태신앙들이 기독교를 진리가 아닌 문화로서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그러면 안 되는 건데, 그쵸?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오히려
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릴 때부터 노출되었던 유리한 환경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더 이 진리의 말씀에 대한 책임감 있는 삶을 보여줘야 되는 것인데, 그렇지 못하는 것들이 참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이고 누가 잘못한 것인지 뭐 그렇게 딱 집어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몰라요. 하나님 아시겠죠. 네, 참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것입니다. 만약에 이 해설을 듣는 여러분 중에서도 좀 저도 마찬가지고요. 같이 묵상을 해봅시다. 모태신앙이 많을 것 같은데, 아니면은 뭐 진짜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거나, 그렇다면 우리는 더 잘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바라십니다. 그게 이상한 게 아닙니다.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바라시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심지어 이제 모태신앙 플러스 이제 교회 공동체 활동들을 되게 잘했고 재밌고 즐거워서 좋은 공동체를 만났고 거기서 좋은 사람들도 만났고 선교단체도 했고 훈련도 받았고 성장도 했고 많은 경험을 해봤다. 아주 좋은 경험, 나도 참 의미 있는 시간들을 보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 다 은혜로 주신 거기 때문에 은혜입니다. 그게 은혜죠. 예. 근데 그거를 다 받아놓고 그냥 평범한 회사원처럼 그냥 살아간다면, 그냥 헌금 좀 더 하고 후원 좀 더 하는 그거는 안 됩니다. 안 되잖아요. 그쵸? 그런 삶은 훈련을 안 받은 사람도 다 살거든요. 그럼 훈련을 왜 받은 걸까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게 분명히 있을 텐데,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맡았는데,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지 못했어요. 신실하게 살지 못했습니다. 네, 유대인들이 신실하게 살지 못한 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패하겠느냐, 이 얘기를 3절에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유대인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이 있었잖아요. 언약. 아브라함 언약도 있고 다윗 언약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어겼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언약을 어겼어요. 어겼으면은 기본적으로 언약은 두 사람이 맺는 것인데 둘 중 한 명이 어기면 이 언약은 깨지는 겁니다. 깨지는 것은 이 언약이 이제 유대인의 불신실함, 그러니까 유대인이 신실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이 언약이 깨져버렸으니까, 그러면 하나님도 신실하신 분이 아닌 거 아니냐.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시면 반드시 지키신다며 약속을 하셨는데, 아무리 유대인들이 그 약속을 깼다고 하나님도 왜 똑같이 약속을 깨실 거냐. 근데 사실 그게 당연한 거거든요. 예, 당연한 거예요. 약속이 둘이서 하는 건데 한 명이 깨면 한 명이 지킬 필요는 뭐 있습니까? 깨는 게 당연한 건데, 그러면은 하나님이 한 입으로 두말하시는 게 되는 게 아니냐. 언약을 약속을 하셨는데 이스라엘이 안 지켰으니까 하나님도 안 지키실 거 아니냐. 그러면 하나님도 신실하신 분이 아니야. 그래서 유대인의 신실하지 않음, 유대인의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폐하여 버리는 게 아니냐. 이 얘기가 3절이에요. 그리고 뒤에도 다 비슷한 맥락입니다. 그렇지 않죠. 이게 사실은 언약은 두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깼으면 사실 하나님도 깨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이스라엘 그럼 다 멸망해요, 사실은요. 이 언약이 깨지면 다 멸망입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고 모두가 다 멸망인 것이죠, 사실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제 이 언약을 유지하지 않으시면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약을 깨지 않으셨잖아요. 이스라엘이 깼는데 하나님은 언약을 깨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이 깼는데 하나님이 이 언약을 깨시면서 모두를 다 멸망하게 그냥 두시거나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근데 오히려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더 이스라엘에게 손을 내미시고 기다려도 주시고 그들의 말씀하시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오히려 신실하심이 더 드러난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이 언약을 1.1획 변함없이 그대로 지키심으로써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다. 이스라엘은 어겼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불신앙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더 돋보이게 만들었다고요. 야, 그러면은 잘 됐다. 우리가 불신앙했더니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공의가 더 크게 나타나지 않았냐. 그러니까 계속 죄짓자. 그럴 수 없느니라. 이제 4절입니다. 그럴 수 없어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네,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쵸? 이제 이 주제는 바울이 로마서에서 계속 하는 얘기입니다. 왜 그럴 수 없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가 그 사랑을 안다면 어떻게 그렇게 하겠냐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는, 말 그대로 그럴 수 없는 겁니다. 4절 보면 사람은 다 거짓되되 하나님은 참되시다. 그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거짓됐어요. 그래서 약속 안 지켰어요. 근데 하나님은 참되세요. 그래서 지켰어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 이기라 하심이라 한 것 같아요. 자, 로마서에는 구약 인용 구절이 정말 맞습니다. 여기는 시편 50편 4절이 인용이 되었습니다. 예. 5절 보면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려 내가 사람이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불의했죠. 예, 의롭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더 드러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좀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이스라엘이 불의한데 하나님이 그것을 오래 참기만 하시면 하나님의 사랑은 드러나지만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은 잘 드러내지 않을 거예요. 공의가 드러난다는 것은 우리의 표현으로 더 쉬운 표현으로 정의를 실현하시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 같은 이스라엘 같은 악인이 지금 유대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범죄했는데 하나님이 오래 참기만 하시고 정의를 실현하지 않으시면 그건 하나님이 자비하신 분이시지만 정의로우신 분은 아니신 게 되는 거예요. 죄는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게 정의가 실현되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그 죄 지은 만큼의 대가를 치르는 것, 그게 정의가 실현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불의했잖아요. 근데 하나님 오래 참으셨잖아요. 여기까지는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것인데 하나님의 의는 도대체 언제 어떻게 드러나는 겁니까? 이스라엘이 불의할 때 하나님의 의는 어떻게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십자가에서 드러난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불의한 모든 죄들을 그런 일이 없었다고 하지 않으신 거잖아요. 모든 일들을 모든 죄악들을 예수님께 담당을 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잖아요. 없던 일로 하신 게 아닙니다. 없던 일로 했으면 그것은 하나님이 정의를 실현하지 않으신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에 대한 대가를 예수님이 짊어지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까지 모든 구약 이스라엘뿐만 아니고 앞으로 올 모든 세대들의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그 진노가 예수님이 무엇인지 아셨기 때문에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렇게 두려워하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어요. 이스라엘은 불의했는데 하나님의 의는 드러났어요. 사실 이제 이스라엘이 불의하면은 상대방도 불의하게 대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 그쪽이 먼저 정당하게 싸움을 하지 않는데 내가 정당하게 꼭 싸워야 될
정당성이 있으니까 그럴 필요 없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정당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았는데. 근데 그 이스라엘이 그래서 하나님이 의를 결국은 행하시는 거죠. 정의를 행하실 때 하나님은 진노를 내리십니다. 진노를 내리시는 거 하나님께서 하나님 지금 화내시는 거예요? 지금 심판하시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아니야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 불의하신 분 아니에요? 이렇게 그렇게 생각을 어떻게 그렇게 하겠냐면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걸 얘기하면 이거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그럴 수가 있냐. 그거는 하나님이 정의를 실현하신 분이라는 것을 완전히 간과한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절대로 불의하신 게 아니다. 5절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불의하시면 6절 어떻게 심판하겠습니까? 불의한 존재가 어떻게 심판을 하겠어요? 심판을 하는 존재는 의로워야 됩니다. 6절에 그 얘기고요. 네. 그 7절도 또 이상한 궤변을 또 늘어놓는 겁니다. 이런 궤변,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7절도. 그러면은 내가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풍성해졌으면은 내가 어떻게 나한테 잘못했다고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내가 불신앙적이고 내가 불의를 했는데 하나님의 의로움이 더 드러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더 드러났다면은 그렇다면 나한테 죄 지었다고 얘기하지 마라. 내가 죄를 짓건 어쨌건 내가 그렇게 불의를 해가지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더 드러났는데 왜 나한테 뭐라 그러지 마라. 나한테 뭐라 그럴 자격 없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죠. 그게 말도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 9절부터는 이제 우리 모든 유대인을 포함해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에 대한 얘기인데 그 9절부터 20절까지의 초점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가 다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존재론적으로 우리는 죄인이고 일만의 가능성도 없는 완전히 타락한 죄인이다라는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제 9절을 봐도 우리가 다 죄 아래 있고 10절에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 말씀에는 역시 시편 말씀과 이사야서 말씀이 정말로 인용이 많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부터 그렇게 말씀을 해 오셨던 거죠. 우리가 얼마나 그 죄인인지 우리가 본질 자체가 죄인이라는 것을 그렇게 말씀해 오셨던 거죠. 의인은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 다 깨닫지도 못하고 다 어리석어졌습니다. 12절에 보면은 여기 다 치우쳐서 함께 무익하게 됐다. 이게 뭐냐면 이 치우쳤다는 거는 길을 잘못 들었다는 거예요. 올바른 길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올바른 길에서 벗어납니다. 여러분 잠깐 하나님께서 우리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허락하신 일반 계시, 일반 은총적으로서의 도덕법이 있어요. 모든 사람 속에는. 그래서 그런 것이 드러날 때는 되게 아름다워 보입니다. 안 믿는 사람인데도 되게 매력적이고 성숙해 보입니다. 우리가 안 믿는 자들에게도 그런 매력적이고 성숙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그것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이것은 정말로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도덕적이고 성숙해 보여도 그의 인생 속에 절대로 죄를 안 범하는 일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거고요. 성숙하고 굉장히 매력적인 사람들이 다 모여서 근데 이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안 믿어. 그러면 그 사회는 결국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죄성이 본성이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는 다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가 굉장히 절망적이라는 것이죠. 굉장히 절망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이제 유대인들에게 이 무덤은 굉장히 불결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본질적으로 죄인인 우리들의 언어 생활 그런 것들이 우리가 죄인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이거는 이제 그 전쟁이나 남을 해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남을 정죄하는 이런 마음들, 그걸 이제 얘기하는 거겠죠.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네, 그 지도 19절 20절도 여러분 한번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 19절에 우리가 알거냐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을 하는 심판 아래 있게 하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단순히 이제 그 구약 성경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 전날 얘기했었던 그 양심이 행하는 율법으로서의 기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 받을 수밖에 없고 핑계 댈 수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